하나님이 성도님을 쓰시기 위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시절 선곡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 역할을 맡았거든요. 목사 역할을 마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겠어? 절대 아닐 거야.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지나면서 선후배 목사님들까지도 형원이가 이 길 가야 된다, 동생들이 이 길 가야 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절대 이 길 안 간다, 계속 묵살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때에 출애굽기 2장 3장의 그 말씀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졸업 앞두고 바로 며칠 앞두고 이제 KBS에서 선교사님 일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대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교회에 선신한 것이 아니라 집에 소파 위에 앉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서원했다. 언제 하셨습니까? 너 고2 때 너 수련회 갔을 때 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서원했었다. 그러면 엄마 진작 좀 가르쳐 주죠. 그럼 부잉 둘러서 방황 안 했잖아요. 그런 원망 섞인 말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는데, 만약 제가 그 길을 빨리 알고 평안하게 갔다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4학년일 때, 가장 절박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타이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지금 모세는 바로의 공주 하세투스의 손에서 자라다가 어느덧 4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자기 형제들은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저자 모세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이라는지 노예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지만 왜 그 자기 동포를 형제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한민족 북한 선수들을 보면요, 참 애자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북한 우리나라와 76년 넘게 총뿌리로 맞대고 있지만은요, 북한 나라와 미국과 붙는다, 북한과 다른 나라가 붙는다면 여러분, 미국을 의존하십니까? 북한을 의존하십니까? 예, 자기 동포를 응원하고 있죠. 에이, 미사일을 왜 쏴야 돼? 오물을 왜 쏟아부어? 그렇게 얘기해도요,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고 그들을 응원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세도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애굽인으로 살아갔지만 그 속에 흐르는 히브리인의 피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를 보러 나갔다 이 일을 겪게 됩니다. 11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요,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는지라. 봤다, 보다라는 언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 언어로 라아라는 말입니다. 이 라만 쓸 때는 영어로 그냥 see, 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 앞에 전치사가 라브라고 붙이게 되면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라브까지 붙였는데 영어로 look at it입니다. look at it. 이 의미는 어떤 일에 관심과 감정을 집중해서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look at it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뚫어지게 자기 동포를 쳐다봅니다. 자기 동족이 아픈 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속에는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목사님들은 이 분모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모세는 아직도 그 혈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도망했다. 그러니 우리도 혈기 하나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적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모세 한 개인의 미성숙한 태도만 볼 수 있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약을 봐야 돼요. 신약 히브리서 11장 23절 27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다고요? 분노가 아니고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절에 보시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심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인 거예요. 더 나아가 하늘께 하늘의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많은 우상 종교의 그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믿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믿음 교육을 시키면서 나는 이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겠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제목에 적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의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모세처럼 믿음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 말씀뿐만이 아니라 수요일의 말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리딩 지서스를 통해 계속 말씀을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만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매일 반복하게 될 때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저 하늘에만 소망이 있구나,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어릴 때에 말씀 훈련받은 모세는 바로 왕이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여러분 광야로 떠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요 시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보여요. 왕자 교육, 군사학도 배우고 수사학도 배우고 뭔가 수많은 것도 배웠고 혈기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쓸만한 리더자다, 40대 때 리더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년의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너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40년이 참에, 요때는 80세거든요 80세 때 참회라는 것은 시간의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헬라 언어로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플레라오. 이 의미는 물이 일정한 만큼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차올란 그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세 너를 80세에 쓰겠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장 40세 때는 아직 플레라오 그 물이 차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할 줄 알고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맞춰주시소, 내가 시험을 치는데 이때 맞추셔야 되고 사업 투자하는데 이때 맞추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요때 요 시점에 맞추셔야 돼요. 맞추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 삐질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진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울산에서 청년부 사역하는데 이제 철물자라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요철에 열심히 나와서 주여 외치고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석 주 나오지 않은 차 제가 사업장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식사를 나누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금요철야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저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그때 저는 모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이, 그 응답이 때로는 더뎌질 수 있고 A가 아니면 B를 주실 수도 있고 다른 더 충만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죠. 내가 이걸 놓고 몇 년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나오지 않자 3-4번 가서 계속 권했어요. 권했는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화도 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저는 어느덧 6년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에 사역지, 다른 곳에 이동했습니다. 속으로 그 형제가 돌아올까 했는데 제가 나가고 2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시 교회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들어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음에 미루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은 때로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데 외면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 기도 카누를 꺼내십니다. 꺼내놓고 형원아, 너 몇 년 전에 내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잖아. 그런데 나는 그걸 잊었는데요. 아니 나는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걸 통해 너를 쓸 거야. 너를 사용할 거야.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립시다. 시작. 할렐루야. 무엇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4대 동안 400년이 지금 지났는데 나는 너희의 때를, 이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했던 그 약속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어느덧 뭉글고 있는 거야. 플레라오 차올랐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때 BC 18세기예요. 힉소스족 그 바로가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 찾아 요셉이 와서 꿈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꿈 해석을 해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됩니다. 이후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 이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또 풍요롭게 살아요. 그러다가 BC 15세기에 원래 본토 이집트인이 힉소스족을 몰아내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쟤들은 같은 셈 족속이구나. 힉소스 같은 셈 족속이구나. 힉소스족을 도와줬던 자가 바로 요셉이고 이스라엘이구나. 저들을 핍박해야 되겠다. 핍박하는 그때에 되게 힘들 그때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가 바로 모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나일강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 하세투스 공주에 의해 건진받게 하시고 궁궐에서 40년의 왕궁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40세의 동족 히브리인의 고난받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이집트 관리인을 쳐 죽이고 여기 아무도 없지? 모래 속에 감추고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구나, 괜찮구나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소위 무슨 신앙이네라고 얘기하느냐? 2차원적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3차원적인 신앙인데 2차원적인 신앙은 좌우만 보는 거예요. 앞, 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차원적인 신앙인은 위를 볼 수 있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도 다 알고 있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말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동포들끼리 싸웁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며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4절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앞뒤만 봤지 위로 못 본 거예요. 앞불사 탈로 되었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좌절, 자기가 지금 모세가 좌절하고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좌절이 여러분 이집트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같은 동포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예, 같은 동족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 80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도 여러분, 그가 좌절할 때 그 좌절시키는 자가 애굽인입니까? 같은 동포인입니까? 같은 동포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들, 좌절하는 일들 가운데, 같은 믿었던 사람 가운데 이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타이밍, 자신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의 두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의 연약함과 특별히 같은 동족, 같은 믿음의 사람, 같은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좌절을 맛보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크고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앞서 교회 일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쟤는 너무 앞서간다. 너무 교만해. 쟤는 교회 온 지 짬밥도 안 되면서 뭐 저렇게 날대고 있냐. 그런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에 깊이 상처를 받고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 그는 교회를 하다가 한 발 물러나고 앞에서 앞장서는 일보다도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주님이 위해서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를 깨닫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자신이 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해냈다, 저 일을 해냈다라는 것보다 너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가 내가 더 소중한 거야. 그걸 깨닫고 그 상처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묵묵히 섬기는데 놀랍게도 이후에 그를 가장 비판하던 청년들이 오히려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공동체는 그를 통해 더 하나 되어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강하다 느낄 때가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좌절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이러면 지금 모세도 40세 좌절한 그 자리, 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우리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하세투스의 아들, 애굽의 왕자예요. 그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모할 수 있는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하세투스는 아기가 없었죠. 없어서 자기 남편 투스모스 2세가 자기 있는 궁궐에 있는 여인에게 들어가서 애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러다가 내 소생 중에 왕위를 받을 자가 없고 다른 자가 그렇게 있겠구나. 그런 중에 물에서 떠내려온 모세를 입양하는 겁니다. 자기 양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커가게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여러분, 이 안에 어떤 왕으로 살고 세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그 앞에 있는 파로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무슨 비밀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처절하게 그 세자이자에서 내려와야 되고 때로는 피숙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자들끼리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그때에
까딱 뭔가 실수 하나로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이집트 관리인을 죽였어요. 심지어 모세는 같은 종족이 아니에요. 본토 종족이 아니라 히브리인입니다. 얼굴 색깔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본 모세는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급하게 탈출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딸을 만나 여러 목자들을 위협에서 구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17절 주변의 목자들이 여인들에게 와가지고 자꾸 건드덕 거리자 모세가 내쫓아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도와주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우물입니다. 3400년 전 당시에 이 우물은 어떤 것이냐면 희망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물가에 대한 사연이 너무 많아요. 엘리멜렉이 우물가에서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우물가는 생명의 상징이자 희망의 상징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비록 호화로운 애굽 생활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꾸 어디에 앉혀놓느냐? 우물가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다 비워지고 좌절 속에 비워진 것을 보면서 너를 통해 희망의 역사, 구원의 일을 시작할 거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끈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 어머니 힘도 없고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없는 그때, 근데 내게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 내겐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에서 다 내려오는 인재라 천민이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자기의 희망의 끈이 다 놓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 위를 쳐다보게 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의 역사는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돈 의지해, 내 옆에 사람 많아, 아니요, 그 끈을 다 내려놓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한 나뭇가지를 붙듭니다. 붙드는데 바로 한 2, 3m 밑에는 안전한 방지턱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와서 두두두 봅니다. 딱 보자마자 이제 이 친구가, 저 위에 있는 친구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야,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위에 있던 친구는 얘기합니다. 야, 나뭇가지 놔. 아니, 나 죽는다고. 나뭇가지 놓으면 너 산다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니야, 나 죽는다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걸 놔야 돼요. 동일하게 나는 이걸 믿어, 내 이성을 믿고 내 짬밥을 믿고 내 경험을 믿어. 내가 교회 생활한 지 얼만데, 내가 이 사역을 한 지가 얼만데, 내가 사업하면서 이 한 지가 얼만데 나는 자신이 있어. 아니요, 그 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 내가 주장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르게 할까요? 자신이 의지했던 것 내려놓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17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여러분, 도와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나찰입니다. 이 나찰은 구원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포악한 목자들을 내쫓고 이들의 딸을 구해주고요, 그들의 짐승에게 물을 먹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 끝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리더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찰,
구원한다.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너를 통해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역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가만히 일어나지 않죠. 모세처럼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시고자 때로는 혹동강길로 보냈어요. 굴곡의 길을 보내시기도 하고, 광야길, 강을 건너시기도 하고, 나쁜 산에 올라오면서 숨이 헐떡헐떡거리기도 만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간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혹독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오른팔을 내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어떻게 손을 내미시는지, 어떻게 붙드시는지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광야의 고통과 연단 중에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게 될 때에 그의 타이밍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시작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안 찾고 돈 찾고 사람 찾고 다른 걸 찾아요. 그런데 광야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걸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계속 새벽기도 나오고 계속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제가 청년부 지도 때 어떤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직업은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유튜브 일과 여러 이렇게 보컬 트레이너를 일을 하면서 정말 잘 나갔는데 이 유튜브 그 밑에 댓글에 어떤 악성 댓글을 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성 댓글을 몇십 개 되니까 속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목사님, 제가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왜 자살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악성 댓글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위에 아무런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유튜브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하던 나를 본 모든 가족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위해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받는 그 중에 한번 저는 큐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이니라. 그 말씀 앞에 저는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사님, 사실 저는 이 고난받기 전에는, 광야길을 거치기 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그럭저럭 제게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거치면서 가장 하나님의 적절한 그 타이밍에 그 말씀에 제게 박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몇 년 만에 이 청년부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지금은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받는 혜택은 당연한 거야. 내가 받는 은혜는 당연한 거야. 교회 왔으면 이거 은혜는 받는 거 당연한 거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을 거치게 되면서, 이 광야길을 거치게 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히 알게 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25절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는데 24,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셨고 또한 기억하사 또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내가 얼마나 주여 절실한가 보다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1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큰아버지 가정 장로님 가정인데 형들 3명이 예수 잘 믿다가 20대에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형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18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3년 전에 너무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형님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알겠어 해놓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만 내가 권하고 절대 안 하겠다, 권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거만 딱 마음을 작정하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 말씀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손이 아프면은, 머리에 아프면은 이 손과 발이 가고, 손이 아프면 발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제 손이 베었어요. 베었는데 아프다 하다가 큐티하면서 그 말씀이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형 아프잖아, 끝까지 도와줘야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도와줄게요. 끝까지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18년 만에 큰엄마가 돌아오고, 지금 큰 형님이 지금 마음문이 좀 열려 있어요. 둘째, 셋째 형님은 아직 마음이 완고한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이 되는구나,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아들은 문제아입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분이 계신데, 이 프랭클린은 어떤 자였냐면요, 아버지는 유명한 부흥사지만 늘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를 막 욕합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며 하나님은 없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과 모든 성도들은 이 프랭클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붙들어 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자기 친구 파티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웅하고 가는 중에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연료가 바닥나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 장비까지 고장이나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점점 고도가 낮추어집니다. 추락을 앞둔 그 시점에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딱 마쳤을 때 그 순간 그 사막 한가운데 유도등이 두두두두 켜지는 거예요. 그곳이 공항입니다. 그 불길을 따라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옥의 목회자가 공원 직원의 신방을 하기 위해 왔는데, 목사님한테 유도등을 잃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게 할 그 시점에 착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타이밍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는요, 첫째, 여러분 모세처럼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리딩 지저스의 훈련을 받고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의 연약함, 나의 좌절을 통해 이 광야 속에서, 훈련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어, 내 짬밥으로 될 수 있어,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기다리게 될 때,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